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이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저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랬지만 갖지 못한 이 소중한 시간을 좋은 모습으로 채우지 못하고 시기, 질투, 비방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저희의 가치관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유희와 향락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취하여 주님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길 원하며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의 삶 속에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리스찬의 명성을 다시 되찾길 소망합니다. 주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도전과 시험에 노출됩니다. 그러함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저희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린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며 살아갈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장들과 교사, 구역장, 건찰, 교육자 모두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쁘게 그 일을 동참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옹색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풍성함을 저희가 먼저 나누며 사용할 때 주님의 마음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성도님들과 나눔이 있길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한 힘으로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여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늘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제적인 지표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대표적인 그 근거는 바로 정부의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부의 부채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거기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뺄 것인가에 따라 부채의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국가 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상환이 필요한 돈,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쓰기 위해서 빌린 돈, 이 부채가 첫 번째인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직접적인 상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빌려서 쓴 돈의 액수가 얼마냐면 1067조입니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부채 개념에서. 직접 행정부가 또 지방단체가 필요해서 쓴 돈에 대한 빌린 것이 1067조. 근데 국제적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국제적 기준에서 우리나라 빚이 얼마다라고 뉴스에 발표되는 건 국제적인 기준인데 여기에 뭘 포함하냐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 중 비영리 조직, 많은 국가 사업들 있잖아요. 근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 비영리 조직의 부채까지 합할 때 이걸 국제적 기준이라고 해서 나라가 이걸 아마 발표하는 것 같아요. 2022년 기준으로 그 D2라고 하는데 1157조 2천억 원,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뭘 갖다 붙이든 빼든 이미 1000조 이상이 부채가 있는 나라. 아주 심각한 건요,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군인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연금, 그걸 나라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평생 살면서 연금을 부었으니까 그 연금까지 합치면 무려 얼마가 됐냐면 2326조 2천억 원입니다. 배로 뛰어요. 근데 이게 22년 기준이에요. 23년 거, 24년 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액수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계대출이라고 하죠. 개인이 직접 자신의 삶에 필요해서 돈을 빌려 쓰는 걸 말하는데, 이건 좀 빠른 시기에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2023년 1분기, 작년이죠. 작년 1분기 말에 가계대출 숫자가 얼마냐면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해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고 빚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거의 2천조에 육박합니다. 2천조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 가계대출자들, 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평균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대요. 100만 원 벌면 40만 원 빚 갚고 60만 원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죠.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웃음이 지어지는데, 어느 청년 결혼식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삼척에서 말고 서울에 있을 때 청년 결혼식에 갔는데, 재밌는 건 그 청년들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 배우자를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목사님, 그 청년들을 양육한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첫 번째 주례사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자립해라,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 친구들은 자립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립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의 직업이
남자도 여자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를 길러주신 부모에게 자립한 것, 또 그 자립해야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도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빚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담스럽죠. 그죠? 빚진 자 인생 사는 사람에게 이 빚이라는 얘기는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27일 오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27일 왜 싫으냐면 카드값 막는 날이거든요.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리고 늘 후회하죠.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따지고 보면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누적된 게 많은 거예요. 2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이제 결혼 생활에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결혼하자마자 석 달 만에 집사람이 통장을 주더라고요. 나는 이 집 살림 못 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겠다고. 그 통장 아직도 못 돌려주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요. 네. 연말만 오면, 월말만 오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이걸 또 해야 하나. 예전에는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있었죠. 아시나요? 이거 모르시면 되게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이거 알면 좀 심각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 카드사에서 돈 빼가지고 결제일이 다르니까 여기 막았다가, 그죠? 또 여기 막고 나는데 돈 빼가지고 여기 막고, 이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부채가 더 커지니까 나라에서 막아버렸습니다. 빚은 저당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뜻과도 상관없어요. 자유한 게 무엇인지, 기쁨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게 빚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 내가 쓴 거예요. 내 인생 위에, 내 만족 위에, 내 쓸모 위에 내가 썼는데 결국 그게 나를 망가뜨려 버리는 요소.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해하기도 하죠. 바울은 이 지긋지긋한 빚 얘기를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아니, 이 세상 살 때 빚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데 바울은 우리를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해요? 우리들의 삶이 빚진 자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빚진 자에서 해방되기 위함인데,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원래 12절이 복수로 번역을 해야 돼요. 헬러 단어 자체가 복수형 명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이니까 이 로마 제국은 빚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삶에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로부터 맨 밑바닥 노예에 이르기까지 이 빚의 더미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 이 카이사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이 책을 읽어보면 엄청 재밌어요. 이 사람에 관한 전쟁의 거의 천재인데, 통치자로서는 타고난 천재인데, 이 사람의 삶이 가장 크게 옥죄인 게 뭐냐면 돈에 빚진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돈에 빚지면 아주 절절하게, 절박하게 사는데 이 시절은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자유롭게 그것을 누렸다고 합니다. 빚진 걸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전쟁에 이긴 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가장 위층에 있는 사람과 가장 저층에 있는 사람도 이 빛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할 만한데,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께 빚진 자로 정의하며 이 세상에 빚진 거가 아닌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 진 빚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답답함을 겪는데,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행적 사건, 사랑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빛이라 이야기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권고하죠.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채가 생기는 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생기는 건데, 믿음 생활을 하면 몇 가지 빚이 생기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빚이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의 빚은 누구의 사랑의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진 빛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빚진 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나는 성령님을 몰랐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원인적으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영유를 위해 누군가에게 꾸고 빌리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갚아야 할 도리를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찾으면 누구에게 금전적인 요소를 빌려 갚아야 하는 존재,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신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어 신이 내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존재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씁니다. 헬라어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해야 할 책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때 그 빚을 다 갚아야 당당해질 수 있는 거지. 빚을 다 못 갚으면요,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네? 내 삶을 저당 잡히고요, 내 시간을 저당 잡히고 내 자유를 저당 잡히고, 빚을 다 갚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삶의 당당함과 떳떳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놀랍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빚을 우리가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에 눈떠야 그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느 단체에게, 은행에게, 조직에게 빚진 건 나를 그 조직, 그 단체, 그 은행, 그 사람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박탈되는 삶을 사는데, 성경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고 싶은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게 가장 기쁘다고 여겨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자꾸 나가는 성향, 속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그 욕심 가운데 이끌어갈 때 우리는 자유의 영, 기쁨의 영, 만족의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를 굴복시키는 영의 세력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소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많다라는 거죠. 원래 이 로마서 8장 12절과 17절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이 나올 때는 뭐 환호성을 지르고 나왔겠죠. 환호성. 빈몸으로 나왔으면 아무래도 환호성 안 질렀을 것 같아요. 빈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 자기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리게 하셨습니다. 빌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들 좀 빨리 나가. 우리 이렇다 다 죽겠어.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어요. 금은 물론이고요, 짐승, 가축, 고귀한 보석까지 다 들려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거의 몰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했다가 한순간 일확천금을 가진 놀라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확천금이 사막에서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일확천금도 금은부치도 그걸 바꿀 수 있는 시장이나 있어야 그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사막에 물이라도 팔아야 금부치 하나 주고 물을 바꿔 먹죠. 그들의 손에 지은 것, 그들이 끌고 가는 것 아시나요? 우리들은 잘 생각하지 않은데 아동부를 할 때, 유년부를 할 때 어느 친구가 1, 2학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애들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왜 굶주려서 죽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끌고 나왔죠? 네? 가축 다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쳐요? 그거 잡아먹으면 되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야, 우리는 쌀이 없어서 굶으면서 살았어. 그럼 애들이 하는 대답 똑같죠.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알고 떠난 애굽 땅. 근데 사막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 먹이도 있어요. 내 마실 물도 없는데 이 양, 염소 이런 거 물 먹여야 해요. 갖고 나올 때는 만세를 부르고 갖고 나오는데 갖고 나오고 보니까 이거는
없어져도 더 자기를 기쁘게 할 요소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어떻게 대들어요? 애굽으로 돌려달라. 우리 돌아가고 싶다.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이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쓰는 어리석음들. 그것도 모자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삶의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종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일까요? 바울이 강력하게 빚진 자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지니지 않으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빚진 자의 개념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일까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예요. 나만 받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이것을 누구에게 갚아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대상, 그들이 야만이든 문명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헬라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빛이 나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웃의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이 복음 입으로 전하니까 돈 안 드는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내가 아무것 지급을 하지 않아서 공짜로 얻은 것 같죠? 하나님은 막대한 것을 지출하셨어요. 하나님 그 자리를 포기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건 그 무엇으로도 명예회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얄팍한 마음들은 공짜로 받는 것, 공짜로 얻은 것, 그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그건 따놓은 당상이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 청소학원 이사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 첫 번째 회의에서 빠질 수 없어 다녀왔는데 이 목사님들은 다 참여했는데 장로님들이 다 참여하지 못한다고 문제가 왔어요. 네. 목사님 6분, 장로님 4분이 이사하거든요. 장로님들은 왜 안 되실까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일날 낮에 모이면. 개인 사업을 해도 힘들고요. 직장 다녀도 힘든 게 요즘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죄송하다고 해서 다 문자를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저는 또 어디 가서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 분이 번복하고 오셨어요. 번복하고. 작업복을 입고 올 수 없으니까, 일을 시켜놓고 현장에서 작업복 입은 상태로
교회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작업복을 일반복으로 환복하고 회의에 나오셨대요. 빨리 가셔야 할 줄 알았더니 본인이 커피까지 대접하신다고 가시자고 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거의 70 다 되어가는데 난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을까? 그 마음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과연 내 기쁨, 내 만족만 위해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이루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나에게 요구하신 일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는다는 말뿐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삶을 끝내겠구나. 갑자기 이 두려움이 확 엄습해서 마음을 바꿔서 회의에 참석하셨대요. 아니, 목사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설교 듣고 왔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로서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장한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도 부지기수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분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소리에 귀 기울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빛을 갚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채가 있다는 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부채감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우리 자녀들만, 우리 가족들만 잘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시는 그곳에 내가 손이 발휘되어 갈 수 있는 결단들, 그 힘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 5장 16절 17절은 얘기 안 하고 18절은 되게 많이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꼭 이 구절은 남성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술에 취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술이 주인이에요? 술이 주인입니다. 그 비유를 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마셔도 되는데 술 취하지 않게 마셔, 이 구절로 주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하면 네 인격도, 네 생각도, 네 가치도 다 사라져. 술이 너를 조종하는 인생이 되는데 성령이 너를 조종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대한 유혹에 늘 언제나 우리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유합니다. 즉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한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못 살면 이렇게 강제징을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아, 이놈 안 되겠네, 이렇게 강제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각오해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라 확신하여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삶의 구간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낙오자가 되고 또 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세상의 빚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 진 빚은 갚을 도리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한 관계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그 누구도 선사할 수 없는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갚는 거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받은 거 흘려 보내주는 게 사랑의 빛을 갚는 거.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대상을 찾아 갚는 게 아니라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연약한 교회들 신년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장로님들께 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저의 얘기 엄청 잘 들어주시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시죠. 신년에 새해 되기 전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다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답례품을 보내준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교회로 보내시는 분, 집으로 보내시는 분. 교회가 한 건데 답례는 목사가 받아요. 우리는 줘도 되는 형편인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큰 가구를 해야 조그만 거 하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했죠. 왜 안 하셔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베푼 것,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인데, 이분들 여전히 우리 교회에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오히려 부담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섬삼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할 뿐더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본인 스스로를 깨닫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하십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릴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심은 바로 그 선한 일, 사랑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의 빚진 자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한동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더 흘리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 믿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라도 우리 버리지 마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보다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저들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음이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일체 주일로 지키고요.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두시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강원 영동 CBS에서 주관하고 우리 함께하는 조이 포유라는 찬양 콘서트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니까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형식은 아니고요. 찬양 콘서트여서 진행하시는 두 분, 복음 가수 두 분이 오셔서 진행해 주시고 또 간증도 해 주시고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연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온세대 찬양과 경배는 6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제식회 다음 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구역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6월까지를 해놨는데 6월 둘째 주가 넘으면 너무 더워서 또 장마철도 시작돼서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6월 첫째 주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각 구역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 모임을 다음 주부터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지난해 새가족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 또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난 받은 적이 없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새가족반 모임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교회생활 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위에 1층 쉼터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날 노예 체육위원회 모임을 다녀오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도회와 세미나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수술 받으시고 한동안 요양하시느라 교회 못 나오셨다고 오늘 나오셨는데 김성태 집사님 잠시 좀 일어나실까요? 네, 꽤 오래전에 수술하셨는데 요양 때문에 못 나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고 잘 회복하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큰 수술을 마치고 요양 가운데 있다가 주의 전에 나온 우리 김성태 집사님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